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그 성경책들을 강의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또 많이 알기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다른 주제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뭐 진도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렇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처음에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2장 1절 이하에서 한 4절 정도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물론 13절까지 본문 다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 구절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초대교회,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입장 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 한 사람에게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자, 처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저 평범한 그저 촌부들에 불과합니다. 또 지금 세대처럼 무슨 뭐 페이스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 있다든지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거나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소수의 무리들, 세상 누구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미력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은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숫자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시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크리스천들은,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의례,
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유아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래도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아이한테 좀 더 복이 되지 않을까? 뭔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 아들 낳았어요. 아이가 1살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세례받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요. 그래서 제가 그 댁에 가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추억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후에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들은 것은 그래도 가끔씩 교회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름 위로를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 세례받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다시는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결혼식도 비슷합니다. 장례식도 비슷해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결혼식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경우도 참 많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껏까지 많은 결혼식,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면서 사실 가끔은 씁쓸한 결혼식, 씁쓸한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용당한 느낌.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와서 얼굴을 비추고 와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결혼식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 교회는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의례나 의식을 제공하는 기관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본인은 교회에 전혀 관심 없고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교육상 교회를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안으로 돌아보자는 거죠.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단지 습관적으로 이제까지 다녔기 때문에 혹시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오기 전에 막연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매주 예배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교가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의무감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을 드려도 별로고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고 졸리기만 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활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요,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생기 있고 밝게 만들어야 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프로듀서가 등장을 합니다. 예배 컨티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흥겨운 찬양과 적당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딱딱한 형식을 될 수 있으면 좀 없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편한 의자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유아 세례를 받거나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만을 위해서 교회를 살짝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뭔지 모르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기독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밝게 드리고 활발하게 드리고 흥겹게 드리는 것,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전에 드리던 예배보다는 훨씬 더 정말 생기가 있고 힘이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도 성령의 생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분명한 것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기독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지요. 가서 보니까 이 아테네는요,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도 있습니다. 에르메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To unknown God 이렇게 써 있는 신전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 보지는 않았고요, 연구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정도,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아는 정도일 것 같아요. 왜?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 그러나 아주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남의 종교 내가 연구할 만한 그런 많은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막연하게.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예배에 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에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막연하게 그 God, 그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멋있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멋있는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종교 용어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뇨? 그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다. 알 것도 같은데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들으면 잘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존재의 근거래요. The basis of all existence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이시다. The absolute. 하나님은 누구냐? 궁극이시다. The ultimat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the force, 힘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남녀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타락한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존재의 근거, 궁극, 어떤 힘, 어떤 절대 등등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신에게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식층일수록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예요. 뉴에이지예요. 사이언톨로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대단히 그럴듯합니다. 들어보면요. 그렇다면 성경은 기독교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빌드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았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우린 너무나 많은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보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든 존재의 근거, 절대 궁극 이런 분이 아니시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각하시고 선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He is a person.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가 와보니까 참 여러분은 종교성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다 종교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시작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자기는 안 믿고 자기는 무신론자 그러면서도 뭘 믿습니까? 돈도 믿고요, 자기 지식도 믿고요, 그죠? 하다 안 되면 자기 주먹도 믿고요, 정말 안 되면요 골프채도 믿어요. 사람은 그렇게 다 자식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의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죠. 자기한테는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은 게 돈일 겁니다. 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것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마, 가르쳐 주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진화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변하고 시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신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건강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거 먹고 밥 잘 먹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여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뭡니까? 그분이 인격이라는 얘기 뭡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을 못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 종교 속의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다고 쳐두고 간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와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나한테는요. 그죠? 마치 숙제하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그냥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I'm done.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멘. 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 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진 않는데 예전에 박종호 씨가 부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뭐 따라할 수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 찬양이 있어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고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신도들이 찾아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반의 경지, 널바나라는 얘기. 미국 사람들 참 좋아해요, 널바나라는 단어요. 또 무아지경, religious ecstasy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러니까 ecstacy, 어떤 무아지경, 예,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뭔가 거기 열반의 경지가 있겠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갑니다. 없어, 아무것도.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요,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락 밴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널바나예요. 근데 거기에 그 메인 보컬이, 리드 보컬 이름이 커트 코베인이라는 친구예요. 노래 참 잘했거든요. 잘생겼어요. 근데 너무 심취했어요, 이 친구가. 그 널바나 얼마나 좋았으면, 그 열반의 경지를 얼마나 자기가 사모했으면 널바나라고 그룹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았겠습니다. 마약을 너무 하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총을 머리에다 대고 죽었어요. 저도 잘 아는 그룹이에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종교는 살아계신 역사하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엉뚱한 단어들을 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고 뭐 궁극이시고 뭐 absolute, ultimate,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오늘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한 것 같아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 나올 때 참 많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네.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정말 어지러워지고, 예, 아까 우리 child safety 이벤트 같은 거 우리 봤지만 그런 것도 보면 참 왜 저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그 어린 생명들, 어린 아이들한테 왜 저런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뇨? 예,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 그 말씀을 잘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창조물에 어떻게 호흡을 주셨고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 모든 생명이 어떻게 쇠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부여자요, 주권자요, 소유자인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위에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조가 뭡니까? 1항이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맞죠?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내가 정해놓은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꿈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달라고만 하죠. 나를 도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은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그 유능한 사람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요, 그 머리 좋은 건 뭐 자기가 갈고 닦아서 머리가 좋은 겁니까? 물론 노력했지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러나요, 공부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원래 돌머리는 공부 한 번 시켜도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 됩니까? 태어나길 그 좋은 체질과 그 튼튼한 어깨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이 한만 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돼, 안 돼.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뭐 정말 뭐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내 분명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그렇게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좋게 살아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좋다 기쁘다 할 때가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요, 해피할 수 없어요. 절대요. 절대 거기 만족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셔야 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에 밟고 더 많은 지식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이 올라가면요, 더 외롭고 고독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신병은요, 가보세요. 정신병원이 어디에 많아요? 베벌리힐에 제일 많아요. 정신병원을 혹시 캄튼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트엘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정신병원이요? 안 돼요. 그런 동네는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동네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인생이 고민이 왜 많아요? 왜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는 게 많고 하나님이 많아요. 해답이 없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더라도요, 짧은 인생,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세대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 세대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일 먼저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쯤 되나 중학교 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컴퓨터 처음 나왔어. 처음 플라피 디스크 막 이만한 거 넣는 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 구경 갔다니까요. 견학. 예. 키스트라고 있었지 옛날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가니까 그냥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큰 거 막 이렇게 옛날 영화 무슨 저 공룡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캐비넷 돌아가듯이 막 이만한 거 쩍쩍 돌아가는 거. 막 병, 그리고서 막 유리로 막아놓고 하는 거. 컴퓨터라고 막 방 전체가 몇 개씩.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이것만도 못한 거잖아 지금. 286, 386, 486 그러다 뭐 펜티움은 또 뭐야 이게. 막. 예.
기가바이트가 나온대나 어쨌거나 뭐 기가가 뭐냐 도대체 뭐 기가 막히구나 기가가. 원기가면 뭐 요새는요 원기가 이건 용량도 아니야. 아시죠? 컴퓨터 조금 해보신 분들은요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전이 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뭐 한 40분이면 간다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나온다면요 다 준비가 됐다는데 진공 상태로 연료도 거의 안 된대요. 진공 상태로 해서 그냥 40분이면 샥 간대.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내 머리로 내가 알 수 있는 커스코를 가보면 왜 캐셔들이 가끔 돈다발 넣어가지고 통 이렇게 튜브에 넣어서 파이프에다 척 넣으면 쫙 하는 거 있어. 이거 그런 거야. 원리는 진공으로 확 빨아들이면 그냥 총알같이 그냥 그 관통해서 쫙 가면 40분이라는 거야. 뭐 뉴욕까지 1시간 반이면 간대. not bad, huh? 근데 일단 타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어. 한 번 사고 나면 이건 살아남기가 어렵지. 얼마나 빠르겠어요.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술력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사위가 컴퓨터를 잘하잖아요. 잘해요. 구글에서 뭐 며칠 전인가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를 그 장소를 입체로 볼 수 있는,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오지, 그죠? 요만한 이렇게 그 안경 비슷한 거예요. 안경 비슷한 거를 그 앞에다가 전화기를 딱 해서 대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대니까 제가 그래서 이태리도 갔다 왔잖아요. 베니스 갔다 왔지, 파리 갔다 왔지, 뉴욕 갔다 왔지, 동경 갔다 왔지, 다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요만한 건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눈에다가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냥 그림이 사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입체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들면 하늘이 나와, 이렇게 해서 보면 뒤가 나와.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Amazing. 와, 이게 아마 제 생각엔 멀지 않아서 1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여행 갈 일이 별로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거 딱 쓰고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손자를 주니까 3살 반짜리가 그거를 가지고 막 이러면서요, 얘가 앉아. 그랬더니 I touched it. 얘는 땅을 만진 거야 가서. 어저께 파리 땅을 만지고 왔어 얘가요. 그리고 혼자서 좋아하는 거야. 이게 놀랍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명의 이기, 과학의 발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살기가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는데, 발달했는데 내가 좋아진 게 뭐냐고. 살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 간혹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세대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비교한다면 어느 세대가 더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가 훨씬 힘들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요,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아픈지 아세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의 열매가,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온 세상이 혼란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과학, 의학, 사상, 철학, 종교, 정치 다 해봤어요. 해답이 있어요? 대통령을 갈아본들, 정당을 바꿔본들, 나라가 바뀐들 뭐가 달라졌냐고. 저와 여러분 다 이민자잖아요. 나는 미국 오면요 완전히 천국 될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한국이 왠지 난 것 같아. 안 그래요? 나 진짜로 심각한 얘기야 이거요. 요즘에는요 내가 여기 미국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미 too late. 한국은 가보면요, 나이 들면서 놀고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 근데 미국은요 놀면 그날로 굶어야 돼.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한국 가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 만족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인생의 참된 해답이 어딨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간 게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불러내셨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벌 줬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해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할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과학으로, 문학으로, 정말 사상으로, 철학으로, 의학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갈수록 힘들어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뇨? 그 타락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겠지만 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땠냐 봅시다.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벌도 주셨지만 약속해 주셨어요.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시죠?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장을 넘어가 보면 창세기 5장 6장을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요 얼마나 타락하고 배역한지 모릅니다. 아예 그냥 무도독의 시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홍수로 확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노아의 식구만, 노아의 패밀리만 살아남았어요. 아시죠? 엄청난 심판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식구가.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후에 인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말하자.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잘 살아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어요. 그냥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오늘 조금 더 해도 좀 참아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죄송해요. 평소보다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이교도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 정착하고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상을 내가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소원은 저 천국에 있어야 해요. 가야 해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표현을 들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한 속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상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보복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등지고 그날 밤으로 야반도주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어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 시작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내가 생각이 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죄가 죄든지도 모르고 짓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왕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배 시스템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첨단 장비가, 이게 생각이나 해봅니까? 그잖아요. 정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인가 그런 일 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난 매주 나와요. 난 싫어요. 정말 안 좋더라고. 나와보니까요. 나와봐야 안 좋아요. 모세는 어때요? 광야 40년에 나이 80 됐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할 게 있어요 거기서요. 인생 황혼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았어요. 모세가 언제 출애굽을 꿈꿨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긴 얘기 말씀 못 드리겠고요. 뭐 그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요, 다 흩어졌어요. 분명히 주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실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Spiritual encounter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종교인이에요. 내 스스로 도를 쌓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도를 쌓는 데는, 이 세상 종교에는 만족도 행복도 없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정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근자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소련이나 중국을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의 문화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책을 다 없앴어요. 교회를 다 문 닫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가장 복음의 확산이 됐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미니멈 1억 명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명까지 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억 명의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분 미국도 1억 명이 안 됩니다. 1억 명이 무슨 1억 명이에요? 잘해봐야 한 6천만 명 될까 말까 거예요. 잘해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고요.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1500년 이상 동안 그 캐톨릭의 무서운 교권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 교권이 완전히 아주 장악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1500년의
그 교권주의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마틴 루터가 힘이 세서요? 똑똑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와서 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 어떤 사람도 희망이 없다. 아무리 올바르게,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인생의 결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진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주고 계시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벽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착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고 그렇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부탁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정말 노미널 크리스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종교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리얼 크리스천, born again 크리스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미 받으셨다면 더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2, 3분만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작정하고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시간은 없겠지만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이 시간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만나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 주여 더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건전해 주시기 원하고 불러내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인의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도 방황하고 헤매이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참된 해답을 찾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헌신이고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오늘도 기름 부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